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침례교회 안수를 받았고 또 우리 침례교회 그 신학교 대전 침신에서 교수 생활을 했지만은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장로교인이었고 미국에 와서 침례신학교 달라스 신학을 다녔고 또 사실은 여기 제가 김기서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인데 섬기던 교회에 또 장로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특권도 있었습니다. 와 보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오늘 방문하신 우리 이성진 우리 이웃집에 살던 그런 형제도 있고 김기서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너무나 저에게는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우리의 삶에 풀 한 포기도 스쳐 지나가는 어떤 만남도 우연히 이루시지 아니하고 계획과 섭리와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은총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종이 이 고귀한 강단에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깨닫고 감동하고 헌신한 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시애틀이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1997년인 거로 기억되는데 세를 하는 장로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한 5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고 그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이 동네에서 케미악 하이스쿨 졸업하고 유떡 나오고 지금 벨뷰에서 둘이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게는 고향이고 늘 기억되는 아름다운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아들도 볼 겸 자녀들 볼 겸 해서 이렇게 나오고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아직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와서 한 두세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와서 여러 군데 다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올 때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집사람이 먼저 한국을 급히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왕필 목사님께서 제게 하나님 말씀 선포를 부탁하셨을 때 제가 영광스럽게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제가 긴급히 한국에 돌아가야 될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꼭 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 2주 동안에 저희 집안에 두 어른이 세상을 떠나는 급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예견하고 혹시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설교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그 참 마음에 약간 그 컨선이 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얼마 전에 저희 작은 누나 저보다 2살 위인 아직은 젊은 74세에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시게 되고 또 우리 장인 96세이십니다. 그런데 한 주 전 이제 한 닷새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70세이든지 90이든지 100세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만 급히 보내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내일 떠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떠남은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지만 tomorrow or
or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떠나는 시간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그런 사실이지요. 저는 아내를 보내면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때 주님이 다행히 나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 볼수록 귀엽죠. 이런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의 떠남을 지켜보는 순간이 만약 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까? What do I say? 잘 있어라?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아이들에게 내가 할 말을 한마디가 있다면 이 말을 하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가슴에 묻혀진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someday and soon we will meet together. 같이 만날 거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모든 설교에 축약된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대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봐 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내 가슴에 새기자.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도 보니까 복음 중심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복음주의. 예수 믿으면 평생 듣게 되는 복음입니다만도 어떤 때는 그 복음이 왠지 멀게 느껴지는, 왠지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떤 신학 방향 제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복음이되 피 묻은 복음이어야 된다. 예수의 피가 묻은 복음, 살아있는 복음. 이 복음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어야 된다. Not for somebody else. 어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언컨대 이 내 가슴에 새겨진 피 묻은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생히 기억되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목사의 직분, 혹은 어떤 장로의 직분, 혹은 어떤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단언컨대 헛것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인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새겨진 복음이 아니면 교회 생활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짐이 되고 말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 침례교회, 서울에 있는 반포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아쉬운, 그리고 항상 뭐랄까 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참 열심이죠. 그러나 열심인데 어디에 매이기 쉬우냐면 전통에 매이기 쉬워요. 장로교죠. 장로교의 전통, 감리교의 전통, 성결교의 전통, 어떤 그 전통에 매여서 어떤 법, 율례, 살아온 방법, 신앙의 행습, 관습 이런 것들에 묶여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쉬움을 늘 보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미국 생활에서 성도들이 참 가족 같고 친하고 모든 것이 정말 그 서로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아주 묶이지 않은 그런 이웃과 같은 그런 관계성은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려 있는, 그것이 다인 양 먹고 즐기고 놀고 혹은 함께하는 이 이민 생활의 어떤 적적함을 달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울타리로 변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항상 아프게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Beyond,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축복이에요. 은총이에요. 그러나 you gotta go beyond that.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 넘어서는 그 포인트가 예수의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No matter what,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비난이 있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어떤 조롱이 있든지,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I'm go on.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만약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 이제 70이 됐습니다. 70이 넘어서는 저에게도 어떤 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Am I in right position?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이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어렵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칭찬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계속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서는 AD 한 67년에서 70년, 한 3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들은 somebody가 썼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그 누군가가 폴인지 아니면 아폴로인지 혹은 브리실라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only God knows,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는 to the Hebrew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복음서, 사복음서, 뭐 로마서, 에베소서, 다 지역 이름에 붙어 있죠. 아니면 사람 이름 주다서. 근데 히브리서라는 단어는 아주 특이합니다. to the Hebrew, 히브리 민족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히 이 히브리서라는 말을 가장 강하게 쓴 사람이 초대 교부 가운데 폴리카비였습니다. 왜 히브리서인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위대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그 당시 쓰여질 때는 그 대상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 개종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어요. 로마에 있고 이베소서에 있고 안티옥에 있고 제루살렘에 있고 컨스타플에 있고 여러 군데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건 뭡니까? 모세 오경을 조상 대대로 섬겨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이즘에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프라이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프라이드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모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이분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었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도전 때문에 그만큼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율법의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법에 최고의 우월한 가장 의로운 그런 민족이라고 자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신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진동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터졌을 때 세계 처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장인이 9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성균관에 무슨 대제학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난 장가 가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고려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가문에 사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예수 믿게 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캠퍼스 크루세이드 CCC에서 김중호 목사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서대문 장로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듣겠어요? 자네나 잘 믿게. 그때 되면 다 또 뭐 허용 거 뭐 뒤집어 쓰고 교황 같아요. 오 마이 갓. 그또 지역의 그 경상북도 그 얼마나 여기 여성도님들 많지만요. 죄송하지만 경상북도 그 당시에 여성을 카운트를 세지를 않았어요. 우리 딸이 우리 집사람 딸이 5인데 죽으라고 딸 난 이유가 마지막 아들 건지려고. 그만큼 그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항상 저하고 맨날 싸워도 또 알기는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그분이 서서히 변하여 며칠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들에게 유서 누기를 내 장례는 꼭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개종을 했는데 AD 67년에 도미시언 황제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도미시언이라는 노래 황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황제들은 자기가 신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Not emperor, but God. 하나님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그 식민지들이 그 황제를 신으로 My God, My God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도전이 예수당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히 하나님밖에는 God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0장 아랫부분에 보면 너희가 그 큰 고난에 참여해서 이긴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고난받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네로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는 무너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순교가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들어가면
뭐 찔리고 톱에 베이고 뭐 모든 그런 순교당한 흔적들이 쫙 기록되죠. 믿음으로 죽으신 그 순교자들이 그걸 예고한 거예요. 그 예고를 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흔들리죠.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 나갈까 주의하라. 떨어져 나갈까? Fall away. 왜 떨어져 나갈까 주의하라고 합니까?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이방인들도 고난이 심한데 민족끼리의 고난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너 미쳤냐? 예수가 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그 히스토리 가운데서 그 디그니티와 그걸 다 알고 우리가 믿지만 그 당시에는 이단이에요. 이단. 원 섹터였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래? 이 바보야. 우리의 유대이즘이 얼마나 강한 건데 왜 야훼 신앙을 버리고 지저스가 뭐냐? 33살에 죽은 젊은 아이 거기에 네 목숨을 건단 말이냐? You stupid. 너는 미련한 자야. Come back. 이런 민족적인 그런 도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나라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게 여기 기록에 성령이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Why Jesus? 왜 예수인가? 왜 짐승의 피, 율법의 가장 핵심은 속죄제예요. 모든 것이 핀포인트 되는 게 유대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 황소의 피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매년 그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는 이 일이 유대인들의 the final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not that way, not that law, but Jesus. 이거를 히브리서가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너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핀포인트.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가 누구입니까? 지저스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흔들림 없습니까? 굳건하십니까? 마음에 확신하십니까? 저는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김중호 목사님, name it, 모든 훌륭한 분들의 뒷그림자가 너무 쓸쓸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윌로크릭 교회를 아주 나의 어떤 표상처럼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나에게 설교학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떠나시는 뒷그림자가 너무나 쓸쓸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가야 되나? 그럼 난 뭐지 그럼? 따라가는 나는 뭐지? What am I doing here? 그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 들리는 소식들이 Happy story? Not really.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교회들은 왜 이렇게 싸웁니까? 얼마나 교회 간에 분란이 많습니까? 조금 교회가 좀 성장할 만하고 하면 또 갈라져 나가고 또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Is it worthy? 가치 있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거기다가 팬데믹까지 겹치게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세상 사람들로 아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성도. 믿기는 믿지만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이 안 나가의 반대말인가요?
난 믿어. 그렇지만 나는 교회를 안 나가. 꼴 보기 싫고. 나 다 믿는데 제 전화한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히브리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는 박해는 없으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면 누가 또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소리 해가지고 차라리 안 나가고 말지. 이런 그 시험들, 이런 그 흔들림들, fall away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도전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목사도 느끼는데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그 분위기를 가지고 그 말씀 한번 10장 15절에서부터 같이 천천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10장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성경을 즐겨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한다면 아마 2시간도 부족할 만큼 많은 신앙의 진리들이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싶습니다. 첫째는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에레미야서 31장에서 3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새 언약의 그 말씀을 인용, 코트하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후로부터는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은 종이나 어떤 비문이나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슴에 새긴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여 가로대가 아니로 성령이 말씀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낚시 좋아하는 제 친구 하나가 페더럴웨이에 살아요. 근데 늘 자기는 트루 크리스찬이라고 나한테 주장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전도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야 전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오케이, 트루 크리스찬 좋아.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느냐? 고개를 절레들면서 사람이 쓴 거지 무슨 하나님이 써. 그런데 왜 크리스찬이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지옥과 천당에 있는 걸 믿느냐? 가봐야 알지. 이 목사는 가봤어? 아주 대놓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들으니까 전 이상하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목사가 목사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또 산호세에서 제가 산호세에 있었거든요.
친구가 한데, 야, 내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 늦음하게 목회 시작하면 너 내가 하는 목회에 나올래? 그때 씩 웃으면서, 내가 삐끼는 하죠. 삐끼가 뭐예요? 나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자기가 예배는 안 나오더라도 친구들은 많이 이렇게 삐끼로 불러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과거에 예수원에서 목도하던 친구입니다. 철학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성당에 나가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베이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말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주목해야 될, 언더라인해야 될 단어죠.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새 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언약이 이제는 아니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새 언약을 누구에게 세우냐면 믿는 자의 가슴에, in his heart, in his mind, not the stone, not the paper, not the document, not the law, but in your heart. 가슴에 새기겠다. 그 새긴 언약이 뭐냐?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그날 이후로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새 언약, New Covenant.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뭐죠? 구약은 Old Covenant, 신약은 New Covenant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부르죠. Old Covenant는 뭐냐? 이것이 그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New Covenant가 돼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믿음은 이제 어떤 의례나 형식이나 율법이나 교단이나 어떤 신학 강좌나 조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트에 있다. 우리의 하트에 있는 이 복음은 너의 죄를 영원히 쓰시고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I don't remember your sin anymore. 저는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뭐 법 없이도 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청년? 속으로 비웃었죠. 내가 착하다고? No. 나래로. 나는 나를 알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맨날 기억합니다. 맨날 원망스럽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스투피드한 그런 행동을 했을까? But God says, I don't remember it anymore.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뭐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It's because of His blood.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담력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Only because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어요. 옛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 예수의 뿌려주는 그 피를 every day, every moment, every life 내 가슴에 spread it, 뿌리라. 뿌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 죄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원망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은 깨달아야 합니다. Otherwise, you cannot go into the sanctuary.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다. 이게 무슨 뭐 샤워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 헌납될 수 있는 제물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의 손에 드리라고 한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움직이지 않고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고 더욱 열심을 내고 더욱 힘을 내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in the sanctuary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오늘 찬양할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이유가 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순서적이고 논리적이고 질서적이잖아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힘입고 내 가슴에 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first예요. The first. 교회 봉사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그거는 절대로 first가 아니에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피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에 뿌려진 체험이 first예요. The first. 이 피가 없는 자가 장로되면 안 돼요. 이 피를 경험치 않은 자가 목사되면 안 돼요. That's not it. That's not it. 그래야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야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그럽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Please not. 그 후에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꼭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넘버 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통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우연이 됐거나 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돈 문제도 있고, 요새 주식 떨어지니까 주식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 이거 좀 백시네이션을 맞아야 되나, 맞았다고 죽은 사람도 있다던데, 정부에서는 자꾸 맞으라고 하지, 온갖 것 걱정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피 흘림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곧 속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인데, 이 속죄함 받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벨이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바칩니다. 이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제사만 받으십니다. Why? Because there's a blood. 예수의 블러드는 아닙니다. 양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시기를 당한 형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블러드를 흘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블러드의 픽처예요.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absolutely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런 형상인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싹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Think about it.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그 피를 손에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봐라. Is it possible? 뭔지 이상하지 않아요? Why should we do this? 그냥 내보내시든지 하시지. Because God planned. 하나님의 섭리는 피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온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나아갈 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1년에 제사장 중에 이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양의 피를 성전 뜰에 전부 흘리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갈지니 너 혼자만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거라. 하나님 그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냥 합시다. 무리면 안 되겠습니까? No! 하나님은 피 흘리심을 처음서부터 플랜하시고 섭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 피를 값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값. The price. The cost. 이 cost가 피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든 그 피가 그 들려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어디에서 파이널라이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실 때에 It's finalized.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새 언약, 그 피가 어떤 율법이나 어떤 지키는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들어주신 그 예수님 자신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주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피를 위한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안경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그죠? 율법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 여러분이 나의 그림자를 보게 되면 이재창이라는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예법과 그런 형상과 그런 제사법과 그런 제사장과 그런 드림과 그런 희생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럼 그림자의 의미는 뭔가? 무의미인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있고 모형이 있기 때문에 실체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는 이 모형과 이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적으로 준비하시고 섭리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의 종교적 신학적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I know it, I heard it.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섭리가 내 개인의 구원의 사건이 되고 구원의 경험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생의 최고의 은혜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때 참 놀라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약은 사람이고 따지는 사람이고 항상 내 어떤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형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I don't know.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왜 나에게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은총으로 여겨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하세요.
이 사건이 당신 가슴에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피는 죽음이자 생명이고 값을 초월한 고귀함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누가 한 방울의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인이 96세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찾아가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서, 고기를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 비싼 고기를. 또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셔서 그 96세에 얼굴에 있는 검버섯을 다 몇십만 원 주고 지우셨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로 500만 원 내라고 해서 대구에 가가지고 임플란트를 또 5개를 다 하시고, 그렇게 생애 의욕이 강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전 그래서요, 뭐 존엄사 요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뭐 어쩌고 죽으면은 존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존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님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에 악성 괴혈이 생겨가지고 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뭐 전자 방법으로 지우고 태우고 그래도 계속 나와요. 그냥 계속 수혈만 합니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극계하는 한국도 의료비 비싸 2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 수술하는데. 그 수술을 했어요. 그러나 수술이 마지막이었어요. 자식이 그렇게 많지만 아무도 그 피를 대신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우리는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벨뷰에 살고 42살입니다만 손자가 둘이에요. 계속 손녀 하나 달라고 계속 등 두드리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욕심이 많죠. 근데 그 아들을 키울 때 제가 휴스턴에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할 그럴 때였어요. 그 시민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밤 11시까지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다가 말고 눈 부시시면서 아빠 하고 나왔어요. What's the matter? 아빠 나 목말라. 그래 너 여기 있어. 그럼 내가 목을 갖다 줄게 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래 부엌에 가서 물 먹어.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눈을 부비면서 부엌에 갔습니다. 1 or 2 minute 내에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애가 부엌 바닥에 쓰러지는데 피가 범벅입니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 디시워셔를 열어놨는데 거기에 칼을 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설거지하고. 근데 이 녀석이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가다가 부엌 바닥에 미끄러져서 거기에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 칼날이 다행히 심장을 피해 이 어깨 쪽지 팔 쪽에 찍혔던 것입니다. 평생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불 터줄 걸. I cannot forget it because the blood my son shed. 집사람을 막 이런 그거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런 같이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피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아이가 여기 미국에서 뉴트리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어렸을 때 다 그러니까 애 엄마는 어디 나가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이제 여름에 잠깐 들어와서 애들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 왔습니다. 너 아들이 다쳤으니 데리고 와라. 에? What happened? 저 체육 시간에 그 배드민턴 하다가 다쳤는데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근데 아무도 없는 학교 앞마당 그 바위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왼쪽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 그 흉측한 모습으로. 배드민턴 하면서 뒤를 돌아서는 순간 뒤에 하나 스매싱 하는 것이 눈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셨잖아요. 계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자기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했지만은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기도할 그 순간에 오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한테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He was a human being. My soul with the sorrow reached the point of death. 죽는 만큼 내가 힘들다. 그 피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의 피를 아버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당신을 위해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아들의 피는 아버지의 피를 울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다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재창이라는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그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겟세마네에서 흘리게 가게 하신 이 피의 값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라. 그리고 보이라. 그리고 자랑하라. Every moment, every time.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죠? 제가 자주 부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에브리데이 찬송하세요. 슬플 때 찬송하세요. 낙심될 때 찬송하세요. 믿음의 회의가 올 때 찬송하세요. 교회에 분란이 올 때 이 찬송을 하세요. 목사님이 찬송으로 이세요. 목회가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우리도 다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민하여 죽기까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By the blood of Jesus. 그 피를 힘입을 때 비로소 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 피를 힘입어 나의 죄를 날마다 깨끗게 합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그 죄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네.
거듭거듭 히브리서는 이 피에 의존해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위하여 그 피를 힘입어 환경과 핍박을 초월하며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피를 위해서 하십시오.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자랑하지 말고 그 피의 흘림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의 은혜 때문에 그 못된 성도도 사랑하고 그 못된 이웃도 격려하고 그 못된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한때는 98%의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많은 교회들을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낭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보강을 해야 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집으로 바꿨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습니다. 카페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피를 그 자손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잘났다고 하는 성서, 그 잘났다고 하는 모든 그런 캐톨릭,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Why? 종교가 없어서? 사제가 없어서? 목사가 없어서? No. 예수의 피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영어로 보면 5번이나 let us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노티스할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 말씀 뭐랍니까?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하나님 앞에 full assurance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Let us hold unswerving hope we profess. 우리가 고백하는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Let us. 또 말합니다.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toward love and good deed.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we see the day of the Lord is approaching. 5번 let us예요. 우리가 그 피를 힘입을 때 그 전에 힘있게 나아가고 팬데믹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주의 전에 힘있게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강하게 홀드하고, 홀드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말 붙잡고 이 피의 복음을 붙잡고 이 강다생을 붙잡듯이 죽기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건 뭡니까? 주께 예배하면서 위로하고 사랑을 격려하는 all positive인 것을 기억하세요. Nothing is negative.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내가 옳았다고 얘기하고 누구의 말이 옳다고 편들고 That's not it. The 피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always encouraging, always comfort, always setting up, always restore. 교회의 존재는 이 restoration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로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로 위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의 특징은 더 이상 누구 비판하는 소리 내는 집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신학을 10몇 년 하고 강단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총장도 거짓된 것 같고 교수들도 위선적인 것 같고 교회 지도자들도 틀린 것 같고 나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거 비판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Is that what God wants? Never.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주세요. 부인을 격려하세요.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제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줬습니까? 어제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누구를 크리티사이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가요, 정말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고 나면 그 비판의 그 칼날 같은 소리가 가슴을 찔러요. 누가 옳고 그르고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I hate that.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디스트로이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위로가 살아야 돼요. 격려가 살아야 돼요.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커피를 그린 자에게 감사하고, 커피가 내 입맛 취향이 안에 들어 라이트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커피가 너무 진해서 못 먹겠었으면 이거는 시애틀 커피라고 감사해야 돼요. 나는 시애틀에 처음 와서 스타벅스를 장로님 사줄 때 이 사람들 미쳤구나. 이걸 먹고 살아?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시애틀리안이 될 줄은 몰랐죠.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커피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위로의 대상이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impossible입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판단력으로는 impossible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아침마다 내가 경험할 때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내가 수양관을 할 때 수양관 지기가 여기는 모기들도 은혜롭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기들 찬송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래.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한다고 그래. 예수의 피. 이 교회가 그 피로 뿌림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피를 힘입어 주의 전에 나오고 그 피를 힘입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상부일체다 그런 거는 신학적인 얘기고, 삼위, 3번 위로 하루에 체험하라. 누군가를 위로하세요. 오늘 이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누군가 낙심한 친구에게 It's okay. We'll pray for you. 그거 못하겠어요. 어렸을 때 얘기 하나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충청남도 보령군 주산면 와룡리 송산마을 555번지가 제 태어난 곳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육열이 강하셔가지고 30 몇 살에 우리 5남매를 끌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를 국민학교에다 집어넣었다면 좀 이상하죠.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5남매가 다 그렇게 엄마의 손으로 자랐죠. 엄마는 오직 기도로, 오직 서대문 장로교회 다니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저를 지켜서 목사님한테 가을이면 사과를 배달시켰던 그 나무로 된 사과 깨짝 있지 않습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자전거에 싣고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제가 뭐 목사님한테 사과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학교 가면 시골에서 하니까 놀림을 많이 해요, 애들이. 그리고 꼭 애들 중에는 좋은 애도 있지만 좀 이렇게 그냥 못살게 구는 아이들이잖아요. bully라고 그러나요? 그 몇 명이 있는데 꼭 내가 타겟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체질이 허약하다고 할까? 뭐 공부로는 안 지지만은 꼭 이놈들이 와가지고 가방 뺏어가고 못되게, 그리고 뭐 필통 다 어디에서, 옛날에 그 연필 하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되는 그 몇몇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도 걔네들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가방을 빼앗는 거예요. 그거 막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놀리고 막 그럽니다. 촌놈이라고. 근데 우리 우이 동네에 사는 내 친구, 나는 지금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친구가 나타나더니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걔들이 왜? 네가 뭔데? 뭐 이런 애들이 그렇잖아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 세 명이 한 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바보같이 싸우지도 않고 이러고 있고요. 같이 싸우든지 했으면 되는데 원래 싸움을 좀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나를 그 가방을 빼앗아서 가는 애 코에서 피가 막 흐릅니다. 옛날에 코피 나면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놀리면서 갑니다. 그 코피를 흘리면서 가방을 나한테 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about 10 years old. Now I'm 7 years. I cannot forget.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하물며 어린 시절에 가방 찾아준 내 친구의 피 한 방울을 기억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자녀들과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어찌 하루라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피의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피의 복음을 넘겨주는, 그 가슴에 새겨주는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